창세기 16장 2절 말씀, 오늘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돌아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순수한 동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참으로 저희의 말을 들으셨고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순수한 동기, 잘못된 방법, 순수한 동기,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겪고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와 지극히 큰 보상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에 대해 걱정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그래서 사라는 스스로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사라의 방법과 아브라함의 승낙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나온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방법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첩이나 노예를 준비해 주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시대와 동시대인 주전 19세기에 기록된 한 아시리아 결혼 계약은 만일 신부가 2년 내에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노예를 사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 조약을 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는 여주인을 종뿐만 아니라 종을 아이 역시 여주인을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먼 당시의 문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방법을 제안했고 이런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도 승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이 방법을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하갈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임신한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멸시란 단어는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면 복을 받음으로 높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음으로 멸시, 즉 하찮아지고 낮아질 것입니다. 성경이 하갈의 멸시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런 저주의 뜻을 가질 만큼 부정적인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우리는 교만해진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을 얼마나 심하게 업신여기고 하찮게 낮추어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잘못된 방법은 이처럼 하갈의 마음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사라 본인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녀는 쓴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분명 잘못한 것이 있긴 하지만 사라가 그에게 뭐라 할 처지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아브라함과 하갈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비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은 이러한 사라의 모순된 행동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사람의 본성을 얼마나 진실되게 나타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잘못된 길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감정에 못 이겨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부추겨서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고 기껏해야 도구처럼 사용되어졌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그들은 교만과 쓴뿌리와 비난과 분노와 증오와 다툼이라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라가 운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을 방법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방법은 그들의 마음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자손들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생긴 민족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과 큰 대립을 이루는 아랍 국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저는 사라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단순히 그녀가 잘못해서 안타까웠다기보다는 사라의 동기가 정말 순수했기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한번 사라의 마음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자손이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하지만 창세기 16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사라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몸을 가진 사라는 초조했을 겁니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남편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분까지 숨겼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살고 있던 당시 문화는 아내로서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였습니다.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라는
남편에게 상당히 미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당시 문화에서 최선이라 여겨졌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사라는 아무리 자신의 여종이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이고 여종의 자녀도 자신의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인과 함께하고 아이를 가진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그녀는 그 힘든 감정을 감당하기로 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이라 생각했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라는 나름대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했고 그 문화에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했고 감정적으로 큰 희생까지 치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녀를 가지겠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방법으로 맺은 열매는 어떠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교만과 쓴뿌리와 비난과 분노와 증오와 다툼이라는 육신의 열매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썩어가는 병든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라와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먼저 기도로서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라가 자신의 불임 상태로 인해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능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라처럼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상태를 보며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10절 그녀 한나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기도하며 부부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고려할 때 그녀가 기억할 수 있었던 성경은 창세기였겠죠.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돕는 것은 합당한 조력자는 종이 아니라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한 남자와 한 여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존재이고 그 남편을 조력하는 자, 그것도 합당하게 조력하는 자는 아내이고
남편과 아내는 각각 한 명이고 그들이 함께 한 육체가 된다라는 원리를 사라는 알았을 것이고 기억해야 됐었습니다. 사라가 이런 하나님의 원리들을 기억했다면 적어도 그 당시 문화에 따라 하가를 이용할 방법은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방법은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전혀 조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부 관계와 관련된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자손을 우선순위에 두어버렸습니다. 물론 사라의 방법이 그 당시 문화에 따라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문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문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와 그 문화가 충돌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나만의 방법으로 먼저 행할 때는 사라처럼 다 나름대로 정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 문화에서 괜찮아서 그랬던 걸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의 한계와 상황의 한계가 너무 분명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밖에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벽에 부딪힐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수한 동기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도 중요하고 문화와 진리가 충돌하면 진리를 따르어야 하고 나 자신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해결책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 창조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말 그대로 능력이 없는 사라의 몸 안에서 그 능력을 창조해 주시사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의 방법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세워집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성도님들, 저희 부부는 올해 초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행복 도시 텃밭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덜컥 당첨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는 당첨되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농사를 정말 하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지? 자존심이 상했지만 농사만큼은 저와 종훈이의 수준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우리 교회에서 농사에 대해 아주 전문가처럼 잘 아시는 성도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족분들께서는 땅도 파고 비닐도 덮고 물도 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따라해 보려고 시도는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좋은 일을 돌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신 성도님과 가족분들께서는 99.9%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다 해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주는 올바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오늘날 상추가 많이 자라서 저는 요즘 상추들을 매주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매주 따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밭에 놀라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렇게 싱그러운 토마토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성도님 가정이 가르쳐준 올바른 방법으로 키웠기 때문에 신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좋은 동기만 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방법으로 인생의 밭을 키우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열매처럼 병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원리로 인생의 밭을 키우면 성령님의 신선한 열매를 분명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분명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신선하고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아닌 화평이, 분노가 아닌 기쁨이, 미움이 아닌 사랑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직장이나 가정, 교회, 학교에서 주변 사람을 대할 때, 혹은 상황을 대할 때, 혹은 내 감정을 대할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련이 오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는 순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경배 후에 저희가 인생의 밭을 키우러 다시 떠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과 햇빛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농사 방법으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